주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에게 둘러싸인 곳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따른다면 저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굶주리고 핍박받으며 세상과 맞서 싸우신 것과 같이 살아갈 용기가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벌어 살아가는 이민자의 고단한 삶으로 내 가족과 나의 안녕만 빌며 넘쳐나는 거리의 가난한 이들을 고개 돌려 외면하고 갈수록 주님께서 선포하신 정의와 멀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나 하나만의 지친 몸 단지 위로받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저희에게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삶을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통받는 이 있다면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최근에 인도 남부 케렐라 지방에서 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큰 홍수가 났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또 37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미국의 뉴스 전문 프로그램인 CNN에서는 이곳의 그 홍수 소식을 보도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이 흘러 넘치니까 그 지역에 살던 어부들이 자기들의 배를 가지고 이재민 구호에 나섰는데요. 그 중에 이제 물속에서 휩쓸려 가던 사람이 구하러 온 사람이 낮은 신분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자기를 구하기는 구하되 자기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CNN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교우들께서도 신문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세계의 각 나라 말로 다 타전이 되었습니다. 인도는 잘 알다시피 계급 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법으로는 없어졌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소위 말하는 캐스트 제도, 사성 제도라고 하는 그런 신분 제도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성자라고 추앙하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 사상을 위해서 애썼던 간디조차도 이 계급 제도에 대해서만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간디조차도 그렇게 아주 뿌리 깊은 건데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죽어가는 데서도 얼마나 그것이 뿌리 깊으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고 나를 구조해라. 그럼 어떻게 구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조는 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 마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민 출신의 한 어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브라만 계급, 가장 최상위층에 있는 것이 브라만 계급이거든요. 브라만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저러한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늘 그들에게는 뿌리 깊게 그런 의식들이 박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 마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구조해서 인도의 영웅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인도 종교, 우리는 힌두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오래된 인도 종교가 있었는데요. 그 종교의 경전을 베다라는 이름의 경전도 있고 우파니샤드라는 이름의 경전도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들, 많은 철학가들이 베다와 우파니샤드는 인류 모든 사상의 그 진수가 담긴 보물이고 정말 거기엔 모든 철학과 종교가 다 담겨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칭송을 하는데요. 저는 그 대학원 석사과정 때 딱 한 학기만을 공부해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아마 위대한 학자가 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왜 이게 그렇게 칭송을 받을 만한 문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그냥 하늘에서 막 그 신들끼리 싸우고 하늘에 불마차가 떠다니고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은데요. 어쨌든 그 안에서 정말 위대한 철학자, 종교학자들이 많은 진리를 발견해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기가 그렇게 뛰어난 문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았던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부터 이 종교는 뿌리 깊은 계급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해외 기사를 보면 여전히 여성들에 대한 폄하, 그리고 심심찮게 발생하는 성폭행 사건, 그리고 그냥 성폭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성폭행 당한 여성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인도 지방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를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듯이, 이것이 물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고 단정하는 건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을 다 테러리스트야 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도 종교를 다 그렇게 폄하해서도 안 되고 왜곡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최소한의 일부라 할지라도 이런 계급 사상, 신분 사상, 여성 폄하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요. 사실 또 둘러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종교라는 게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명진 스님이 이제 그 썬데이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강론을 하시고, 그 전은 이제 LA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 또 강연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이 없었는데, 그 토요일 행사도 우리 교회 행사로 스님이 좀 착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 장소만 대여한 것이고, 그냥 일반 시민사회 행사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제 속마음 같아서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저를 좀 이렇게 치켜 세워주시지, 토요일 날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저랑 별로 이렇게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이런 목사를 처음 봤다. 한국에 있으면 내 옆에 두고 머리 깎여서 어디 주지스님 하나 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축혀 세운 것이겠죠. 뭐. 그리고 뭐 그런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썬데이는 하지 않았고요. 사실 제가 보다 보면 주변에 저한테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보다는 스님이 어울리는데 왜 기독교 목사를 하고 있느냐. 여러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불교에 더 가까운 사람 같은데. 그럼 저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는 제가 지금 목사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하나의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말인데, 제가 믿는 종교가 저에게서는 가장 실존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교입니다. 가장 실존적으로 제가 빠지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성서는, 성경은, 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역사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좀 황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나라 중심으로, 자기 민족 중심으로 성서를 기록해 나갔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약을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역사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행했던 모든 추악한 면, 다윗이 저질렀던 불륜, 뭐 추악한 면이 다 있잖아요. 이 왕은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잘 뭐 태평성대를 누렸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전부 얘는 이래서 잘못했고, 쟤는 저래 잘못했고, 쟤는 저래서 벌을 받았고, 쟤는 저렇게 하다가 회개를 했고, 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역사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그런 것들이 보기 드뭅니다. 물론 유교 경전에도 요순 시대가 좋았다, 불교 경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간혹 있긴 있지만, 정말 역사의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라고 보는 그 역사 종교의 특징이 아마도 제가 아직도 기독교인 그리고 목사를 하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 종교입니다. 인도 종교에도 그런 것이 없고 다른 어떤 것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역사 종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역사 속에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뜨거워집니다라가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몸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온유가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표현 방법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 희락이라는 게 뭐예요? 기쁘다는 게 뭐예요?
몸으로 표현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쁘면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고 함께 격려하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부드러움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대부분 정신적인 활동이지만 사실 몸으로 다 표현이 돼야 그것이 증명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배우지요. 내 마음에 지금 희락이 넘치는데 내 얼굴 표정은 막 죽을 상을 하고 있다. 이건 아닌 거죠. 이거는 배우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몸으로 반응하지 않고 몸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 때 6월절 예루살렘에 가셨는데요. 그 명절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 명절을 구경하러 왔는지 예배하러 왔는지 오늘 본문엔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계 유대인들, 즉 이민간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때 순수 그리스계 사람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 어쨌든 두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에게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 접견권이 없었는지 안드레에게 부탁을 하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 그리스 사람이 와서요 주님을 좀 뵙고 싶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전통적인 갈릴리 이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입니다. 필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분명히 정통 유대인 갈릴리 사람이겠지만 그 이름에서는 당시 한동안 그 지역을 휩쓸었던 그리스 사람의 장명법을 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 문화에 조금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능통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창씨개명한 분들도 많고 창씨개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웅자, 영웅할 때 웅자들을 많이 붙입니다. 일본 사람들 이름에 웅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어로 하면 오, 우리 발음은 오로 끝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웅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카키 마사오가 누군지 아시죠? 박정희의 창씨개명한 이름. 그 마사오가 뭐냐면 발을 정자, 영웅자 써서 그 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이름에도 웅자가 들어가면 우리 교회 웅자 안 계시죠? 지금. 다 친일파의 후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일본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웅자를 많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름은 좀 우리말로 하면 웅입니다. 웅. 무슨 암흑의 웅. 그렇게 이제 웅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는데 어쨌든 그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빌립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는 예수님도 좀 한편으로는 당황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 사람이 왜 나를 만나자 그래? 당시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면 물론 그 당시에 그 중동의 세력 판도는 이미 로마로 넘어갔지만 잘 알다시피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영향을 미쳤죠. 로마는 예술이나 이런 건 굉장히 발전했지만 철학 자체는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많은 것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소크라테스니 이런 문화권에 있는 것이 그리스 문화니까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라고 다 똑똑하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사랑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도 갈릴리 촌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하셨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런 약간의 당혹함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성경에서 읽다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당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 기구에 높은 오늘날의 말로 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고위관리의 아들이 병에 들었을 때 고위관리가 자기의 시중을 보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까지 찾아가서 고치려고 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나도 밑에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사람인데 감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고 여기서 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번 해주시면 내 아들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 사람들도 사실은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죠? 주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쫙 보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요, 항상 정말 뭔가 지식에 대해서 갈급하고 자기들이 지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고요. 감히 찾아갈 힘도 없어서 가만히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사람들,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두 그룹이 확연하게 나눠집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상황 또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고민의 제목들 잘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막 극심한 생활고에 찌들리는 교인들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건 미국 교회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교회조차도 찾아올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중산층 이상의 교회가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과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의 그룹 중에 오늘날의 모든 교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내 삶이 남들만큼 풍요롭진 않아도 굶어 죽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아직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많은 중산층 이상의 대한 교인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만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와서 그냥 내가 기도만 하면 그냥 다 주시고 그냥 복 주시고 뭐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시고 내가 찾아가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오늘 찾아간 사람 중에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절과 절 사이에 그런 연결고리를 성경 말씀에 쓰여 있지 않지만 잘 발견을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행간이란 말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예수님이 딱 대답이 뭐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말씀이죠.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니까. 그럼 어떤 오해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이야 이제 그리스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요즘 세대 말로 하면 야 내 메시지가 그리스 사람들한테도 먹어주는구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 먹히는구나. 야 이제 난 영광을 받았다. 오늘 본문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찾아갈 사람은 당신에게 찾아올 사람은 찾아와야 되고 당신께서 찾아가야 될 사람은 찾아가는 그 구분을 잘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구절, 하늘의 미리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5절,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만큼보다 더 중요한 12장 24절만 썩어야 된다. 여러분이 연결고리를 보세요. 그리스 사람들이 주님을 복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썩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라고 가려고 작정했던 그 마음을 먹기까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들은 비록
망한 제국, 지금은 로마로 실권이 넘어갔지만 어쨌든 망한 제국의 후예라고 하는 자존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들을 썩기까지 하는, 자기들을 썩히는 그런 겸손의 표현으로 봤던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굉장히 지금 후한 점수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난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한 말이라면 굉장히 이게 연결고리가 쉬워지는데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썩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썩어지기로 결단한 것을 굉장히 추켜 세우시는 발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걸 다 버린다는 건 누구에게나 다 어렵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기득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나보다는 더 못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옳은 말을 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함께 해주는 것, 그들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 지금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국에 보면 소위 말하는 요즘 또 스피커라는 말들을 많이 하던데요. 어떤 진보적인 담론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존의 언론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국에도 언론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언론고시라 그러거든요. 사법고시를. 기존의 언론이 되려면 한국에서 말하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냥 대학 때부터 언론고시, 사법고시 준비하는 것처럼 공부하고 이래서 신문사에 붙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보다는 예전에 비해서 솔직히 말해 학력도 별 볼 일 없고 그들이 진행하는 그 방송의 방식도 전통적인 문법과는 어긋나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여론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미운 거예요. 저것들 저 갈릴리 촌놈 같은 것들이 우리 그리스 사람들이 이때만 지배하던 이 세계에 감히 나와? 그런 갈등이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을 지켜 세우는 건 이 사람들은 그런 갈등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 예수라고 하는 저 갈릴리 촌놈이 감히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뵙기를 청합니다. 배우기를 청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을 굉장히 높이 세우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알량한 것들,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정말 진리라면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물속에서 죽어간 나의 생명을 구한다면 그가 천민이고 무엇이든 간에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의탁을 해야 되는데 종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이 힌두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무슬림이 됐든 무엇이길래 그것 때문에 자기 고집이 강해지고 자기 순결성만 강조하려고 하고. 사실 아까 힌두교를 우리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얘기를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함부로 내세우지 말고 정말 내 몸속에서 가난한 자에게 먼저 갈 수 있게끔 내 몸이 이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까지 가기까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난했을까? 나는 누군 편한 줄 알아? 나도 이 정도 누리려면 나도 고생 많이 했어. 이것이 가리게 되면, 이 생각이 가리게 되면 몸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 반응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것들이 무엇이길래 사회에서 저렇게 여론을 만들어내? 내가 오히려 여론을 만들어내야지. 이러면서 편을 가르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평화운동가가 있었습니다. 1980년에 별세했으니까 꽤 오래전에 별세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평화운동가, 또 가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죠. 가톨릭 평화운동가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 가난해지도록 노력합시다. 제 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조금씩만 덜 가지면 한 사람 몫이 더 나온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식탁에는 항상 한 사람 몫의 자리가 더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도로시 데이도 그렇게 훌륭한 활동가였던 모양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했던 토마스 머턴이라고 하는 가톨릭 영성가는 도로시 데이가 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시 데이는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면서 존경받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떠벌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평을 받은 분인데요. 가톨릭 일꾼 원제로는 가톨릭 워커스가 되겠죠. 그런 가톨릭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편집자였던 로버트 콜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 얘기겠죠. 도로시 데이가 도대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길래 저렇게 도로시 데이 하나 그러고 그를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초면인 겁니다. 도로시 데이도 이 로버트 콜스라고 하는 그 가톨릭 워커, 가톨릭 일꾼이라고 하는 잡지 편집장을 몰랐고요. 콜슨도 얘기만 들었지 도로시 데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딱 이제 노크를 하고 삐꿈이 들어가니까 도로시 데이가 이제 누군지는 아는 거죠. 왜냐하면 도로시 데이 옆에 한 여성이 앉아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들어봐도 이제 횡설수설 말도 안 되는 거의 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상담을 하고 있는데 도로시 데이가 너무나 진지하게 그 얘기를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서 있는데 도로시 데이가 그제서야 인기척을 느끼고 로버트 콜스를 한번 흠칫 쳐다보더니 콜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둘 중에 누구를 보러 오셨나요? 콜스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최근에 읽은 글 중에 이 글에서 아주 충격을 받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도로시 데이는 가톨릭 평화운동가로서 어쨌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찾아왔으면, 그리고 물론 초면이지만 기자처럼 보이는 그런 복장을 찾아왔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인터뷰하러 왔겠구나. 그러면 가서 제가 지금 상담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해야 되는데 도로시 데이는 가서 뭐냐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막 횡설수설하고 술 취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자기는 상담가예요. 근데 우리 둘 중에 누구와 볼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그 공간에서 누가 봐도 자기가 상담을 해준 주인공은 자기인 공간이지만 거기서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 콜슨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가톨릭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짧은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면 항상 자기가 자꾸 중심이라고 착각에 빠지거든요. 한국 식당에서 목사님 부르면 한 20명은 돌아보거든요. 다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우리 교회도 고 목사님 계신데 갑자기 누가 와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셨어요. 내가 그런 짓 할 일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 고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명인 사회에서도 제가 교인들이 목사님이라고 할 때는 나만을 호칭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이 내 마음 저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에피소드에서 정말 도로시 데이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 둘 중에 누가 봐도 도로시 데이를 만나러 왔을 것 같은데 한쪽은 그냥 횡설수설하는 술 취한 피상담자인데 정말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찾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이 먼저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먼저 반응을 하는지, 내가 사회적으로 세워놓은 객관적인 기준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진리에 가까이 갖고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지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 되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퀘이커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로시 데이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치유를 받았다. 그녀가 위로와 조언의 말, 달콤하고 빛나는 말을 해줘서가 아니다. 그와 정반대다. 도로시 데이는 언제나 나를 꾸짖는다. 그런데 그 아픈 꾸짖음에 실로 큰 치유의 힘이 있다. 리차드 포스터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중세 카톨릭 신자들처럼 막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여전히 열리지 않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그 어려움을 거치고 넘어갔을 때, 아까 말한 그 힌두교인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여전히 내가 천민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과 피부가 닿는 것이 거칠지만 자기가 먼저 손을 못 내밀지언정 그들이 자기를 구원해 주겠다고 손을 내밀 때 그것을 고맙습니다라고 덥석 잡아주는 그 믿음이 정말 진정한, 어느 종교가 되었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인도에서 많은 사람을 구해냈던, 홍수 때 구해냈던 그 사람은 가난하지만 오히려 찾아가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찾아가는 신앙은 불편한 신앙입니다. 말씀드렸던 도로시대인은 카톨릭 정신을 드높인 신자들에게 주는 레테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레테르상의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을 주는 입장에서 그 상을 주게 된 이유를 설명한 것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도로시대인은 일생 동안 괴로운 사람은 편안하게 해주고 편안한 사람은 괴롭게 해주었다.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로 괴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그들이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따끔한 질책을 하심으로써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살이 찌면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통한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 불편합니다. 운동도 불편하고 다이어트도 불편합니다. 우리가 몸을 위해서는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영적인 것은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치유는 불편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정말 내가 어떤 몸으로서 자연스럽게 아직 누군가에게 반응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 제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가까이 가는 믿음, 내가 가진 알량한 기득권을 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믿음, 오늘 그리스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난데없이 그것만 딱 띄어서 보면 정말 그리스 사람만 칭송하는 듯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버리기가 어려웠던 사람이란 뜻이고요. 예수님은 그들이 버림으로써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들을 칭송하셨던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 버리기 어려운 것이 정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버림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떠먹여 주는 그런 수동적인 은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이 사셨던 삶처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찾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몸으로 먼저 반응할 수 있는, 몸으로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덕분에 우리가 정말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될 만큼 크나큰 질병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될 만큼 극심한 가난에 있지도 않게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것이면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주님과 교류하면서 더 깨달아야 될 진리들, 더 실천해야 될 일들,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위하여 주님을 찾아가서 묻고 그 가르침 따라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우리는 가만 앉아서 떠먹여주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을 우리가 은혜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릿속으로는 주님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고 마음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더딥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몸으로 반응하는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고 못한 이들과 연대하며 그들로부터도 많은 배울 점을 찾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릴 때에 주의 은총 더하시고 우리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